저는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이 시골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 잘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좀 과잉 보호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를 일찍이 개발해서 달아놓으셨는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가서 좀 놀 요량이면 어김없이 아버님이 직접 오시든지 누구를 보내서 찾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해라. 친구들이 소 뜯기러 가죠. 소 뜯긴다고 그러는데, 소 그 꼴을 먹이러 소를 끌고 산에 가면 이제 아버님 안 계신 틈을 타서 얼른 따라갑니다. 산에다 이제 한쪽에 소를 매놓고 앉아서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막 잔디밭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도 보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누군가가 와서 네 아버지가 네 찾는다. 그러면 친구들은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게 먹을 수 있다, 이건 못 먹는다 다 아는데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잎 보면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괜히 뭐라고 아는 채 했다가 들통날까 봐서. 그런데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거 앵두나무였네. 이거 산딸기 나무였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알지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열매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네 집 출신이냐, 네 집 애기냐,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가. 그래서 족보를 들이밀죠.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어찌된 게 요즘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양반 아니었던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문을 따지면서 자기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과거를 가지고 지난날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삶으로 어떤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호칭들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는 모습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교회 안의 동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나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혹은 교회 밖에 혹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저건 목사가 아니라 먹사네, 그런 평가를 혹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너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라는 소리를 혹 듣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평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저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요즘 말로 한다면 저 사람들 루저 아니냐? 저 사람들 인생의 실패자들 아니냐? 저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 아니냐? 저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 수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실패자다, 그 사람들 낙오자다, 그 사람들 루저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들이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저는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최근에 헌재 헌법재판소의 재판하는 과정이나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제도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TV를 통해서 청문회 하는 것 보고 있을 텐데 한 대학교의 총장이요, 과장이요, 이런 분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 자식들이 볼 텐데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다 이해를 하나 보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 출세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산단다 하는 가치관을 심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됐던 사람들이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구금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낙오자가 되었습니까?
이러이러한 협박이 있었더라, 이러이러한 핍박이 있었더라,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핍박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오히려 핍박 아래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협박이 가해졌는데 오히려 그들은 승리자가 되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핍박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핍박이 있었지만, 외부에 강한 핍박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빛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나게 살지 말아란 말입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정을 맞는 돌이 작품이 됩니다. 혹시 동남아 이렇게 단체 관광여행 가면 그 쇼핑센터 데리고 가죠. 태국 이런 데 가면 쇼핑센터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뭡니까 보석들 사라고 그러면서 가공하는 모습 보여주죠. 원석 어떻습니까? 돌이 섞이고 여러 가지 원석 그 자체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인의 손에 의해서 잘 가공되는 원석은 엄청나게 비싼 그런 보석으로 팔리죠. 잘 모릅니다마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석인데,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도 그것을 누가 가공했느냐, 가공한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그 빛이 다이아몬드를 투과하는 그런 산란 조건이 달라져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복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결코 주님이 의도하신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겠고요.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입니다. 그곳 출신인데 유대인이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는데 바나바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에 더 익숙하지요. 저 어렸을 때
별명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이때 다닐 때 친구들이 별명을 부를 때 대부분의 경우 놀리려고 별명을 부릅니다. 신체의 어떤 특성, 그것을 별명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키가 크면 큰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크면 큰 대로,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것을 이제 약점 삼아서 별명을 지어 부르고 그걸로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별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우리는 시몬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 익숙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적은데요. 외국은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 이름을 잘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긴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짤막하게 별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별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으로 사무엘입니다. 제가 사무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선하기니까 S자로 시작하는 성경의 인물 하나 찾자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미국 사람들은 사무엘 잘 몰라요. 제 미국에 가서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영어 못하는데 My name is 선악 리.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죠.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래서 이제 제 영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I am Samuel. 사무엘을 세무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I am Samuel. 그러면 또 이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You can call me Sam. 나 샘이라고 불러도 돼. 그런데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친구들에게 그렇게 닉네임을 알려줍니다. 별명을 알려줍니다. 별명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의미고요. 별명은 그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습니다. 원래 2가정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친구 한 친구는 목사님이셨고 한 친구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후에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대장내시경을 해봤습니다. 친구가 떠나니까 그게 아주 실감나던데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초등학교 그 친구들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제가 살던 섬에 그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멀리서 온 친구들은 무려 4km나 되는 먼 곳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많지 않아가지고. 동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네 친구들, 아무개가 어디 산대, 아무개 미국으로 이민 갔대, 아무개 호주에 산대, 이름은 생각나는데 얼굴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친구들이 별명을 부릅니다. 아무개, 걔 뭐라고 했잖아. 걔 별명 뭐였잖아. 그러면 금방 떠오릅니다. 아, 걔가 미국 갔대? 걔가 호주서 산대? 예.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요셉 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고 많은 요셉, 그냥 특징 없는 요셉, 이 집도 요셉, 저 집도 요셉,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 슬픔 당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사람 만나면 힘을 얻고, 그 사람. 여러분에게는 어떤 닉네임이 있습니까?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별명이 붙여지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위로자로서 불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밭이 있어서 팔아 그것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인이 직접 했습니다. 아무개 어렵다는데 내가 연탄 한 100장 사서 이 겨울 잘 나도록 해야지. 이 연탄 사서 배달시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었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던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도들이 구제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37절에서 36절 37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전혀 나, 우리 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 월급 주라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운영비 쓰라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쓰이지만요, 우리가 헌금할 때 이거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헌금할 때 주사람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어떤 교회는, 저 어떤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헌금했다고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자 명단에, 우리 명단 주보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 명단도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문제 삼지 마십시오. 혹여 여러분의 이름이 실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헌금하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혹여 그런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 사무총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더 효과적으로 잘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죠. 당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부의 두 렙돈이다. 이 모든 헌금이 과부의 두 렙돈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도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가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보입니다. 그저 돕고자 하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라. 요한사도에 보니까, 요한서신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그는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땅을 판값이 이게 다냐라고 묻는 것을 보아서 그도 밭을 팔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반값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팔기 전에는 네 것 아니었냐? 판 다음에는 네 것 아니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중에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거기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쿰란 공동체를 비롯해서 중세로 넘어오면 수도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수도원 가운데는 폐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헌신을 작정하면 다시는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갈 때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그리고 수도원 내에서 생활할 때는 공동재산으로 하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강제입니다. 수도원을 수도사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은 강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 네 땅 아니었느냐? 네 땅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속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드립니다. 왜 사도들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내가 우리 땅을 팔았더니 5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0만 원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 중에 300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500만 원은 남겨놓고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퍼센트를 감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감춰가지고. 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는 사자 같은, 굶주린 사자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운 자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1차 선교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지요. 2차 선교행 때는 둘이 다퉈가지고, 속된 말로 피 터지게 다퉈가지고 갈라섭니다. 내가 너랑 안 가.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전도에 힘쓰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가게 되지요.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런데 사탄을 이기고, 성령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기회를 내줘서 사탄에 정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 부인 삽비라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구제할 마음을 갖는 것 보니까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탄에게 기회를 내주니, 사탄이 들어와 다스리도록 기회를 내주니 이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처럼 사탄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집 나갔던 귀신이 어디 갈 곳 없어서 다시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까지 데려와 이거 더 나빠지게 됐더라. 비웠으면 채워야지요. 비웠으면 채워야지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탄의 다스림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또 주변 성도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사람들이 내게 찬사를 보내겠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겠지, 사람의 평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교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를 하지 않아서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였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뭐 어떤 위선입니까?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위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고 하는 대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시장통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구제했다고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해서 자기들의 평판이 좋아지도록 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사모했더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주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헌금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라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전직 모 대통령이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요원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 아닌 일화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차 요원을 해야 제일 사람들에게 얼굴이 익혀지니까 그랬답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노스피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 신약성경에 딱 3번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다라는 말과 디도서 2장에 훔쳤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는 것이죠. 감춘 것은 훔친 것입니다.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책, 소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70인역에서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번역할 때 쓰인 말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쳐다가 가져다가 자기 거처에
땅바닥 아래 숨겼지요.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여리고성 그 큰 성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쯤 가져온들, 둘쯤 가져온들 땅 아래 묻은 것을 보니까 뭐 그냥 한 트럭 싣고 왔더라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 성령을 속인 죄,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죄가 그렇게 되더라. 사람의 평판을 쫓다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신경 쓸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경우 그리고 아나니아 부부의 경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는 덮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밭을 팔았는데 똑같이 그 반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나니아의 어리석음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